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이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7절에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참습니다. 이 농부의 소망은 열매입니다. 농부는 열매 하나를 바라보며 어려움이 와도 또 고생을 해도 모든 것을 참고 열매를 생각하며 농사를 짓고 이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해도 열매가 맺어지면 고생한 것들을 다 잊게 되고 열매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여자분들,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참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남자는 군대 가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군대를 10번 가면 갔지 애는 사실 못 낳겠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10달 동안 정확하게 만으로 9달이죠. 9달을 이 뱃속에 넣고 다녀야 되고 그냥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먹는 것도 함부로 못 먹고 약도 아파도 못 먹고 또 아이가 크면 그냥 발로 차면 불편하고 느껴지고 허리는 아프고 또 입덧하면 제가 임신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낳을 때는 얼마나 힘든지 저도 저희 아들을 낳을 때 옆에 다 나오는 것까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한 12시간을 이 진통을 할 때 옆에 있었는데 정말 여자들이 진짜 존경스럽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진통을 할 때 그냥 으악 하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또 아이가 나오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정말 신비하면서도 너무 아프겠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이 아이가 이 웃는 모습 한번 보면 그 전에 고통이 다 잊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잘 자라는 걸 볼 때 모든 고통과 아픔이 싹 사라지고 내가 언제 낳았나 싶을 정도로 잊어버리게 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자녀라는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열매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사실 심는 삶이죠. 우리는 사실 지금 하는 모든 게 다 심는 겁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크고 작은 일들 다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엉망으로 뺀질뺀질거리면서 헛되게 심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참아가면서 성실하게 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은 심어도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두기를 바라는 열매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 그 열매를 바라보며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영적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심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세상 것은 심은 대로 거둘 수 없지만 영적 열매는 내가 심었으면 반드시 보이지 않게라도 거두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열매를 바라보면 여기 농부가 길이 참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기다립니다. 봄에는 이른 비가 와야 되고 가을에는 또 늦은 비가 적당히 와야 되고 또 비와 동시에 가을에는 햇볕이 강해야지만 열매가 아주 달고 맛있게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이 필요하다고 비가 계속 오면 열매가 상하게 되겠죠. 또 햇볕이 좋다고 비는 오지 않고 햇볕만 내리쬐면 열매는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모든 것은 적당한 그 때가 있고 때에 맞게끔 있어야지만 필요한 것들이 되어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도 많으면 해가 될 때가 있고 우리를 욕심으로 치우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때에 따라 합당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은혜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필요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며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달라고가 아니라 풍족한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 급할 때는 급하게 주시고 또 천천히 받아야 될 것은 천천히 받게 하시고 때로는 싸우지 않고 피해야 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시고 참아야 될 때에는 인내함을 주시고 그 때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가장 귀한 줄을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주십시오가 아니라 때를 따라 맞게끔 주십시오. 때에 따라 맞게 주셔서 우리가 잘 자라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7절에서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강림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부활 변화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죠. 부활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정말 이 부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가끔 부활의 상태를 생각하며 소망을 합니다. 부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 먹어도 되고, 안 싸도 되고, 안 자도 되고, 또 싸우지 않아도 되고,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마음 상할 일이 없고, 오해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고, 주의 마음도 알고, 주와 함께 빛의 세계 안에서 한없이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부활의 상태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죠. 아픔도 슬픔도 모든 고통도 사라지고 우리는 가장 좋은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들을 보면 예전에 목사님들 또 예전에 그 간증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뭐 천국에서는 뭐 가봤더니 누구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고 또 누구는 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누구는 집이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누구는 집이 뭐 쓰러져가는 지푸라기로 만들었고 아니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천국에서는 아마 그런 차별은 없을 겁니다. 이 물질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개털 모자를 쓴다든지 뭐 요즘에 또 개털이 또 좋은 털 같은데 뭐 하여간 차별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는 천국에서 우리가 더 많이 누리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아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는 다른 것 없어도 괜찮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영원히 기쁨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 강림하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강림하여 역사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역사되고 심령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쁨을 맛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변화산의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산 전체가 영광스럽게 빛이 나며 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으로 나타나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그곳이 천국과 같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주여 우리가 집을 3개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하고 말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즉 예수님을 통해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주의 강림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동시에 지금도 주님 내 속에 강림하시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살아나고 변화되고 빛이 임하여 회복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실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주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강림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들이 천국과 같이 되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원망하지 말라고 여기 9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려면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즉시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힘써야 되고,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 내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이 더 크게 들어와서 육신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원망하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뚝하면 원망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걸로 혼자서 시험에 들고 사실이 아닌데 혼자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죠. 성도와 은혜의 교제가 안 됩니다. 원망으로만 교제하려 하고 본인도 심령이 죽고 다른 사람의 심령도 원망하는 말로 죽이고 서로가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으로 주신 줄 믿는다 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힘들어도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 필요한 은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에이 재수없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에이 젠장 하면서 욕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려고 힘쓸 때 우리 속에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일이 안 됐을 때 화나죠. 원망스럽죠.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도록 놔두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찾다 보면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 서운함은 사라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그런 것 같구나.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서 감사할 때 내 심령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망하지 않으려면 영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많아봤자 부족하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에이, 요 정도만 살면 좋겠다. 요 정도 살면 다음에는 이 정도 살면 좋겠다 하고 욕심에 붙잡혀 갈급해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의 것은 쌓일수록 나를 만족하게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영의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쌓이고 믿으면 더 보이게 되고 갈급함이 해소되고 심령들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의 것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렇죠. 이번에 비전 캠프를 했잖아요. 이 전교인 수련회, 이 비전 캠프는 아주 정말 힘듭니다. 하고 나면 정말 체력도 그냥 이 퍼센트로 따지면 배터리 0%, 1% 그래요. 움직이긴 하니까 1%까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안수기도 하면은 또 이번엔 한 분 한 분 좀 길게 했는데 이게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전 캠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보상이 없잖아요. 보상이 있을 필요도 없고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으니까 그냥 끝나면 허전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이 허리 밑쪽에 뼈를 예전에 다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이번에 비전 캠프도 올라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믿음으로 올라가자 하고 이 권사님이 비전 캠프 갔다가 거기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에겐 그게 보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고쳐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돈이나 물질을 주는 것보다 이게 더 큰 감사다 하면서 참 감사하고 그분을 통해 저도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영의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영의 것은 눈에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뿌리면 반드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영의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내하는 자를 본으로 삼으라고 여기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면서 욥을 말하죠.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고난을 당했어요. 믿음을 썼는데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자녀들이 갑자기 집이 무너져 죽죠. 가진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탈당하죠. 아내는 욥을 욕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욥은 남은 하나 이 몸도 피부병이 악질 피부병이 걸려서 긁어도 간지러우니까 그냥 이 깨진 이 기왓장으로 여기를 긁어야 되는 거예요. 긁으니까 피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개들이 와서 고름을 핥아먹고 있고 아주 비천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이유가 세상 것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상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인내와 믿음으로 다시 갚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걸 알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을 썼어요. 세상의 보상, 세상의 열매가 아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말로 비교할 수 없고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을 볼 때에는 불쌍하고 비천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죠.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이 났어요. 심령은 기쁨이 넘친 거예요. 감사가 넘쳤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이것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의 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은혜의 상을 받아서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즐거워하면서 은혜 안에 사는 심령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면 돼요. 우리보다 더 고난받았죠.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도망 다니고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하고 독사에 물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 힘들 땐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해요? 죄가 없는 분인데도 나 때문에 그 많은 고통,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지만 원망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나아가셨을 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입으로 주로 시인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하시면서 복종하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 혼자 고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미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고난을 당했고,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 상을 받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건강, 가정 문제, 물질, 사람 관계, 교회에서 문제, 직장에서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고, 그가 계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일어서고 다시 변화되고 다시 시작하며 달려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